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를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이 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거침없 네가 되어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 누르나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올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이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이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지만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시고 찬송 19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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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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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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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20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멸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적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할 제목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죽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의료진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확진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확진자들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확진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졸지에 죽음을 당한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은 되게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참 의료택을 받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도록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포사에도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망자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전염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셧다운이 되어진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 위기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당치 않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 이처럼 살아나 주셨고 하나님의 성호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저희의 생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최전선에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의료진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져서 지금 죽음의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만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참 우리 인생의 참 어려움을 주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으로 말며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이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아주시고 우리 교포 사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위로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격려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교도 우리 PPT 들고 오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연기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사하셨으며 하늘에 오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가 진인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서도 아무들 실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를 분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많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희망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바친 함께가 되나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을 응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예수 어머님 기도 응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렇게 또한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기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멕시코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문제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저희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일기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밀었던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이 시간에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을 불쌍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어서 이 모든 재난이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풀려지어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 새롭게 나갈 때 아버지 모든 것을 긍휼히 보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속히 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기도로 매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디모데 목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어느 목장 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장들로 만들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 멕시코 하는 장로교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 조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또한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단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한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도와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옵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같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선을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릴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을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셧다운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지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건강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어서 참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 당하는 가정들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건강히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이제 확진자들이 잘 인내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맞이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 세상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멕시코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찾아지는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참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몇 분 만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나기가 힘드니까 각 목장에서 성도들의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장 카톡방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나눔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우리 교회 카톡방으로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묵상을 가지고 각 카톡방에서 나눔을 통해서 각 카톡방에 은혜가 있는 나눔의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의 주의 말씀으로 서로 붙들러지고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 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목자 카톡방을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과 또 부목자 되시는 분들 임원들이 잘 좀 신경을 쓰셔서 목장이 잘 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골방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전제 이게 보니까 뭐 피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있을 것 같이 얘기했는데 자꾸 뒤로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멕시코가 이렇게 전염의 환자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늘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대 원래를 해야 되는 날인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여전대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눠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서로 뭐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각 부서들이 있는데 각 부서도 역시 뭐 시원 찬양대라든지 두나미스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팀들도 이제 카톡방을 좀 이용을 하셔서 서로 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 이제 시원 찬양대끼리 서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나눠주시고 찬양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두나미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 이제 각 그룹마다 서로 안부도 좀 물어봐 주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서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그 바울 목장에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말부터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3월달, 4월달 그리고 또 5월달까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헌금을 어떻게 드리겠냐. 또 이제 이거 보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갖다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나, 아니 목사님 오셔서 가져가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쨌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일마다 헌금을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될 수 있는 날짜를 쓰셔도 좋겠습니다. 몇 월 며칠 주일 몇 번째 주일 거 이렇게 헌금을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두시고 그리고 또 지난 4월달에 부활절이 있었지만 부활절 헌금 같은 거나 또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모으셔서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될 때에 그렇게 한꺼번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구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헌금을 매주일 모으셔서 이제 모아두셨다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실 때에 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 기도회를 계속 모입니다. 또 이제 각 가정에서 또 새벽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의 자리가 아직도 한 4-5자리가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라도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철저하게 우리 소독 다 하고 하니까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르러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묻게 하라. 내가 하는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들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지난 시간에도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야 너희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는 죽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충격적인 선포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이 일곱 교회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그 일곱 부류의 교회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삼은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사대 교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남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5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인데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수도를 했던 왕국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그 지형적으로 아주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곡으로부터 그 위에까지 쳐다보면 약 48m 정도, 48m 정도나 되는, 그러니까 높은 산성처럼 보이죠. 그러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방민족들이 침략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요새와 같은 도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때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2차 침략을 당하기도 했고, 또 헬라의 안티오쿠스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됐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특징적인 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들은 왜 니골라 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했고, 지난 시간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혼돈스러웠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이 사대 교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 번성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서히 죽어가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참으로 이 사대교회가 한마디로 죽어가는 교회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허무하다, 비참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보게 되면, 와, 그 대단했던 분들이, 그 권세자들이, 그 능력자들이 결국 그분들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확진자가 450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몇 만이에요?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이 이 몇 달 사이에 죽었습니다. 뭐 시간이 걸려서 뭐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사람이 죽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몇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병상에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으로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멕시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멕시코도 지금 확진자가 공식적인 통계로 4만 5천 명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망자가 5천 명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장례식장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 화장터가 하루 종일 풀 가동을 해도 다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틀 3일 기다렸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공포고 두려움입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땐 잘 몰랐는데 바로 내 앞에 죽음이 왔다, 우리 가족 안에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관조하게 되어지고 철학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뭐 2, 3일 내에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운명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금세 잊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힘든 게 무엇일까? 그것은 곧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몇 년 동안 죽지도 아니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서현교회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그런 일을 봤는데, 한 40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했는데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뭐 한 달 있으면 깨어나겠지, 몇 달 있으면 깨어나겠지.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 2년, 3년까지 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목회자니까 늘 신방을 가요. 병원에 신방 가면 그냥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라고 때 지쳐가지고 완전히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코마 상태가 되어져서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져 있는 모습, 그것처럼 처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할 때 사대교회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전혀 교회라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대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교회들이 이제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고 서서히 힘이 빠져가면서 지쳐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사대교회 같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뭐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되어지겠구나. 정말 각 교회들이 지금 뭐 그나마 큰 교회들은 나름 유지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말로 뭐 몇십 명 모이는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은요 거의 문을 닫다시피 되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다시피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사대교회가 남의 교회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가 죽어가게 되어졌던 원인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 두 번째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세 번째는 미래 비전을 잃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문화가 찬란했던 곳입니다. 대형 체육관들이 있었고 또 큰 신전들이 있었고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도시로서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이 사대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대교회,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폐망이 되어져서 주변에는 공동묘지를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져 버려서 그 사대 주민들은 모두가 완전히 자포자기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저 이야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 찬란했던 자기네들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리디아 왕국에 우리가 수도가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주변을 제압을 하고 그렇게 큰 영광이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도시였느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주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대 교회도 그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대 교회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나 같이 선교하는 일에도 진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에 그냥 매몰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그들로부터 전염이 되는 거죠. 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옛날에 선교를 잘했는데, 옛날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멋있었는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옛날 얘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은 뭐지요? 자기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늘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고,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나 때는 어땠는데, 요즘에 유행어가 나 때 아닙니까? 나 때는 어땠는데, 나 때는 어땠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내가 노인대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주민들도 그랬지만 사대 교회도 역시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에는 내가 참으로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집안은 교회도 몇 개 세웠던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집안이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과거가 더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 라는 것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교회를 몇 개 세웠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도대체 의심해갈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던 신앙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야단 맞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1년 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5년 전에 우리 집안이 대단했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 지금 현재성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은 건강합니까?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맑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참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고 또 뭐 하는 그러한 교회가 큰 교회냐, 뭐 그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건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뭐 사람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런 성도의 교회 본질을 잘 지키면서 지금 현재 건강하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국의 큰 교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대형 교회니 소형 교회니 그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교회가 매력이 있는 교회냐 매력이 없는 교회냐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물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력이 있는 성도냐 매력이 없는 성도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참 끌리는 바가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면 본받고 싶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매력적인 성도입니다. 또 한미 사회, 교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이 그 교회 참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매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사명감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사명감이 있는 성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잠깐 놀랄 수는 있지만 사명감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그 사명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거는 찬란했던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형편없었던 과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나는 형편없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하지도 않겠지만 과거에 형편없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명감이 충만한 성도로 바뀌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너의 주소는 어떠하냐? 를 물을 때에 하나님 지금 현재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죽어가는 교회처럼 되어진 것은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니골라당이 없었어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교리적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한 신앙적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신앙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편안해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것에 있어서 그들은 그냥 안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야. 전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교회, 예배를 드려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나와서 헌금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기도 순서도 있습니다. 축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절차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생동력이 없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교제의 장처럼 되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그 성전에 오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이제 비둘기장을 무너뜨리면서 분노하셨던, 공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형식에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는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한 주간 한 주간 그냥 가서 예배드리면 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바로 그것이 위기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지를 못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맞아,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거 위기구나, 이거 내가 지금 잠깐 죽겠구나, 나의 혈압 때문에, 나의 당뇨 때문에 내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면 건강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에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도 하고 저러한 일들도 해보고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개구리를 죽이는데 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그 개구리는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뜨거우니까 죽을까봐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켜 안에다가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엄청난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개구리는 자기가 그 뜨거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면서 그 충만한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주님의 영광도 안 드러나요. 주님의 임재도 체험도 안 되어져요. 성도들도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대교회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면 괜찮아, 그러면 이와 같이 죽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사대교회가 죽게 되어진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단의 도전도 없어요. 박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긴 주님을 의지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저는 지금이 편하고 괜찮아요. 제가 혹시 어려워지면 교회 나갈까 지금은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편안하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속에서 그가 점점 안주하면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요 정도 교회 같으면 재밌잖아요. 그냥 요 정도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오라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오면 문제되는 사람 많이 생기니까 그냥 더 이상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는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가,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성도들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4가지 뭐죠? 첫째는 주보를 다시 보셔야 되죠.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저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쉬운데, 형식적으로 되어지기 쉬운 예배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주님의 교회를 걸머쥐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어지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어지니까 주님 주시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받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교회를 걸머쥐고 희생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5년 전보다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나? 지금보다 앞으로 5년 후는 어떻게 달라질까? 라고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생각이 예수님처럼, 또 행동이 예수님처럼, 그런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사명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멕시코에 세워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울 한복판에, 물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멕시코 아닌 장로교회를 이 멕시코 시티에다 세워주셨을까? 이거는 멕시코 시티를 향한, 멕시코인들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사명이 이미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멕시칸들에게, 또 우리 교포 사회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큰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고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꿈을 꾸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져야, 비전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생각하라 얘기하시고, 네 번째는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처럼 영적인 각성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롭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을 건 뭐지? 영적으로 각성할 건 뭐지? 라고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무기력한 교회로 바뀌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깨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겨울 때에 예수 재림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왜? 겨울에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말씀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교회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 앞에 나가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0절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하라 그러셨는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믿음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수한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부부 싸움을 많이 할 때는 주로 언제죠? 권태기가 올 때 아닙니까? 권태기가 오면 부부간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날아갑니다. 꽂히는 살과 같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공격적인 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세수하는 것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다 예뻤는데 이제 권태기가 오면 다 흉해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권태기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연애할 때, 첫사랑할 때 그때 너무너무 예뻤던 그때 모습을 기억해내면 그 권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비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마음에 서서히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좀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끊어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혹시 생명을 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끊는 부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끊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호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시가 천연 요새가 멸망할 때의 모습이 뭐냐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그 사대성을 포위를 했는데 45m나 높은 난공불락이 요새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수를 하고 있던 그 군사 한 명이 아마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그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그 투구를 집으러 가기 위해서 비밀 구멍으로 내려와서 투구를 집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상대편의 군사가 그걸 봤어요. 아, 저리로 가면 비밀 구멍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 군사가 내려왔던 비밀 구멍을 통해 들어가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을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건강하게 지키는 파수꾼들이 졸다가 바로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무너졌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성도들,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사대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굳게 지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그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5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면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두 번째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면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흰옷이라는 것은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죽어가던 사대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면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체, 흐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시인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그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으니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힘든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문 닫는 교회가 지금 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대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권면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약속 말씀을 바라보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서 승리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결단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대의 교회를 살펴보게 주셨습니다. 사대의 교회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와 같다고 주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살았다는 일이 가졌다고 너희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져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 안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비전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깨어나가게 해주시고 영적 각성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름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그 믿음 굳게 지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생동력이 넘치며 주님을 의지하고 위기 때에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